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40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이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내리마다 하리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거리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즉 거기 밖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편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하늘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일어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에게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영적 신체를 극복하려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2달 전까지 엘리야 열왕기상 18장까지 설교를 좀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 한 장 차이지만 굉장히 엘리야와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장에는 그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공동체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특별히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엘리야가 맞는가, 그 승리했던 엘리야가 맞는가 의심이 될 정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한 번쯤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아마 듣던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오늘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제가 이제 그 아울렛을 갔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왔는데 일주일 됐죠? 중동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중동이니 막 이러면서 현대에 그 있을 때는요 이렇게 중동 날씨라고 아시다시피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약간 좀 습하긴 한데 이렇게 온도가 더 높지만 중동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온도의 더위와 어떤 그 불쾌함과 이 어려운 부분들은 한국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새벽 2시, 3시 막 이렇게 더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건강이라든가 이렇게 어쩌면 그냥 영적인 상태를 떠나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분들도 혹시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삶에 천사도 좀 임하고 천사 같은 사람도 만나고 할렐루야. 기대하십니까? 별로 안 기대하는데 기대하십니까? 천사는 우리가 못 믿어도 만약에 천사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나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는 그 천사 좀 기대가 됐어요. 말씀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천사의 방문, 천사 같은 사람. 어떤 저희 그 홍대 어떤 세신자가 저희 우리 김영민 전사님 보고 천사 같다. 그러니까 말하면 안 큰일 났네. 어떤 세신자가 저희 아내 보고 천사 같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목원들이 청주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너도 그렇게 하지만 여기 의자로 치시면 재밌어요. 111 이렇게 재밌어요. 고속도로 이 우중버스 1인승 같아요. 짝 옆에 안 하고 짱짱 하는 거 오늘 재밌습니다. 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침체를 복해야 돼요. 그러면 좀 말씀 18장 말씀과 좀 이렇게 오래전 두 달 전 말씀이긴 하지만 같이 좀 비교하면서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그 엘리야의 모습이 좀 뜻밖의 모습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열왕기상 18장까지 엘리야는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기적의 사람이었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렇게 기름이 끊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특별히 갈멜산 전투에서 그 전투라는 표현이 좀 많이 모르겠지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역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과 4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요. 이 엘리야의 모습과 18장까지 엘리야의 모습은 많이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 맞는가 의심이 될 정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 약간의 부연 설명을 조금 하면 3절에 부엘세바는요 유다 땅에 속한 거의 최남단에 있는 큰 도시예요. 오늘날에 있는 도시 교통의 의지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가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하죠. 광야 4절 말씀. 광야는 네 개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로 가는 그 중간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오고 호렙은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뭐죠? 신의 산. 신의 산이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엘리야가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걸어서 그 시나이 반도 오늘날에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제 통계되고 있는데 그 시나이 반도까지 걸어서 갔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부터 이집트 그 시나이 반도 광야 사막 완전한 사막은 아니고 약간의 풀이 나는 그런 사막. 그래서 로덴 나무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아시스 속에서 나는 그런 나무예요. 그늘이 이렇게 있는 그 로덴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그 길을 가다가 거기서 이렇게 낙심한 그런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왜 이렇게 쉽게 도망하고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채로 낙심하고 있는가? 먼저는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어떤 한 사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세벨의 영적인 공격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또 전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견하는데 앞에 부분은 약간 잠깐 보고 뒤에 부분에 대한 것도 보견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옛날에만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니
좀 뭐 우리가 봤을 때 이 말씀 보면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협박을 하는구나, 유혹을 하는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하방의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바알신을 숭배하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상을 섬기며 그 신을 이렇게 섬겼던 그런 거짓된 신을 섬겼던 그 영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이세벨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특별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과 어떤 한 사람의 만남,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인데요. 헤롯 대왕의 그 파티 가운데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되고 취하게 되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결혼이다, 만남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헤롯 대왕이 굉장히 불쾌하지만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 그 축제를 여는데 자기의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는 거예요. 야, 소원을 빌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이 나라에 반도 주겠다, 그런 말을 하죠. 헤로디아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죠. 그 딸이 자기 엄마 헤로디아한테 얘기해요. 그 헤로디아가 소원을 빌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 세례 요한의 목을 따가져와라. 목을 소반에 받쳐서 그걸 가져오게 해달라. 헤롯 대왕은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말한 것도 있고, 왕의 그 말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하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6장 16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로디아. 제가 봤을 때 이 헤로디아는 이세벨의 계보를 연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죠. 구약에는 이세벨, 신약에는 헤로디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선지자가 뭐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먼저 보는 사람들,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풀어내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꺾는 세력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선지자와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을 꺾는 영적 세력을 상징하는 그 영적 세력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세벨과 같은 사람,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이세벨. 상징적인 의미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혼자 막 카페에서, 더워가지고 카페에서 인디안에서 말씀을 하다가 누구냐 너는? 그랬어요. 속으로 이세벨 너는 누구냐? 우리 청주 글로벌 비전교회 선지자들, 청주 글로벌 비전교회 중보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영적인 세력을 너는 누구냐? 그죠? 제가 카페에서 갑자기 누구냐 하는데 대답이 없어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어떤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책을 좀 참고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쉽게 말하면 조작과 통제, 야심의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1절 보십시오. 아합이 예리가 행한 모든 것을 보면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선지자를 칼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엘리야라는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되었는가 자기 아내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 이세벨이 그래? 감히?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인 그 협박을 하는 멘트를 이 절 말씀에 날리는 거죠. 남편을 조종한, 실제 왕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의 나라의 왕은 아합인데 그를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 실제적인 세력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조작과 통제와 야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은요 보통 상처가 있는 여자에게 주로 나타나지만 남자에게도 가끔 나타납니다. 뒤에서 여자들이 상처받는 여자들 남들 조종하잖아요. 치유되시기를 축원하는 자매 여러분. 형제를 조정하면 안 돼요. 형제가 잘 밖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놔야 돼요. 이세벨이 그랬어요.
이세벨은요, 선지자 엘리야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예언적으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중보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들이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선지자가 제거되면 교회가 무능력해진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중보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기도의 터를 세우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르죠.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릅니다. 교회의 기도가 약해지고 교회에 어떤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분되어지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세벨의 공격을 받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심드렁해진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기도의 영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그 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약해지게 되면요,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세벨의 영, 사단이 활동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멀어지도록,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던지고 싶어요. 오늘 엘리야를 첫 번째 무기력하게 했던 이세벨의 그 말, 사단에게 참소하는 말들, 그런 공격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청주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세벨과 같은 존재의 영적인 공격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말, 뭐죠? 반드시 내일 이맘때,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너가 쓰러뜨린 그 바알의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너 망할 것이다. 너 죽을 것이다.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속임수와 그 거짓말과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선지자적인 기능들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도 나오고,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과 요한 그 예배소 말씀에 나와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좀 더 본질적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엘리야가 왜 영적 침체에 받았는가? 영적인 어떤 그런 공격, 타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낙심하게 된 관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3절 말씀 볼까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세벨 때문에 이사벨의 협박과 그것에 넘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제가 볼 때 백성들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이유가, 이세벨 너를 죽이겠다고 했던 이유가 엘리야 자신을 향한 어떤 공격이었다면 하루라는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죽였을 거예요. 바로 공격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당장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은 사자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 하루의 시간, 24시간 시간을 주고 마치 엘리야에게는 죽기 싫으면 빨리 도망가라, 암시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루에 여유를 준 것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협하기 위한, 그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백성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엘리야를 당장에 잡아 죽였다면 당시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그 승승장구, 그 영적인 승리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여기는 그 분위기 속에서 백성들의 반발이 상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루의 여유,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만약 이 엘리야를 따라갔을 경우에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위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루의 기간 동안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만들면서 혹시 이세벨이 강하게 돼서 엘리야가 죽게 되면 나는 어떻게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혼미케 만드는 거죠. 이거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악한 영의 한 수예요. 교묘한 한 수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잘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세벨의 수였습니다. 그 증거가 그 이세벨이 원했던 그 증거가 10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오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떡과 굴을 먹으려 하죠. 그리고 친구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신히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10절 9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이집트에 왜 왔냐.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너의 푸른 땅에 있어. 여기 지금 와서 뭐하고 있느냐. 뭐하나 지금 여기 왔어. 네가 모세냐? 신의 산에 왜 왔어? 넌 엘리야 아니냐? 넌 거기서 북이스라엘에 향하였어. 사역해야 되는 그런 사역자인데, 선지자인데 지금 이 신의 산에 와가지고 뭐하고 있느냐. 주님 물어봤을 때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을 위하여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주님이 다시 반복해서 부르시는데 대답 똑같아요. 14절 말씀. 두 번이나 대답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보면 그가 호렙산 시내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엘리야의 심정을 보면요.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가 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어떤 반응이 좀 더 보기 원하는 열왕기상 18장에 볼 수 있듯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웠을 때 백성들 39절 말씀에 여호와가 둘 중에 하나, 이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 떨어진 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고백해요. 그런데 그래서 백성들이 엘리야가 말한 대로 바알 선지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죠. 여기까지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엘리야 편에 선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변심하게 되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하자 엘리야와 함께 하게 되면 나에게도 위험이 닥쳐올 것을 예상하고 엘리야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백성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낙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10절 말씀에 탄식하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별로 낙심하지 않아요. 원래 그랬으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헌신하고 있는데 쟤 헌신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죽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은 목회자인데 그게 뭐 별로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낙심이 됩니다.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탄식과 낙심과 절망의 실제 이유는 그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열매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그 생각, 그 반응 때문에. 이놈의 백성들은 기적을 봤는데 삶에 열매가 없어요. 미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이런 반응은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특별히 열심히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수능 기도 난리 나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도 있고 사인도 있고 확증도 있었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다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 헌신을 사역했으니 목회했으니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것 그 기대감 사실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기대하는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 언제 실망한 적 있으세요? 목사님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와, 이 말씀을 성도들이 들으면 변화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당연히 해야죠. 말씀을 전하면서 신자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기대하죠. 그렇게 변화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저의 인격이, 저의 삶이 잘 안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전한 이 말씀의 결과가 이것인가? 내가 죽도록 사역한 것에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목회한 것의 열매가 이런 것인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미로, 무슨 소망으로, 소명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인가? 목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엘리야 보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지금 나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지금 여러분 우울증 걸린 환자야 지금 엘리야. 우울증 걸린 사람 특징이 뭐죠? 오늘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오늘 나 죽여주십시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열조, 내 조상들도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는데 내가 뭐 별거라고 내까지 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이 이거죠. 엘리야는 자기가 선지자로 계속 일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낙심, 엘리야의 침체, 그것은 갈멜산의 그 기적이 백성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대. 기적을 능력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오해죠?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다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그 기적 자체가 사람의 중심과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그 오해가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낙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기에게 가져올 결과 또는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이 가져올 결과를 자기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때 엘리야와 같은 낙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19살 때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5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나가는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 좀 만났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고3이 됐어요. 성가대도 하고 주일 성도 하도 안 받았어요.
그게 저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고3 때 공부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제가 뭐 아주 좋은 대학 가지 않더라도 저에게 맞는 그런 대학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와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제가 왜 세가족반 할 때 간증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기억나세요? 학력고사?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저 12대 1가 그랬어요. 제가 지원한 학교가 60명 뽑는 660명 정도가 이렇게 하여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이 몰린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시험을 잘 봤어요. 제가 시험을 끝나고 딱 왔는데 붙겠다. 또 어머니한테 나 시험 잘 봤다고. 11대 1이지만 그때는 그 학교에 가서 지원하는 거예요. 전국에 되게 많이 지원하는 대학 중에 그 과 중에 하나였지만 붙을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도 잘 봤고 61등 했어요. 660명 중에 61등이면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어요. 소신 지원했고 잘했어요. 기도했어요. 추가 발표 날 보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한 명은 나 잘했으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집사님 형들 막 기도하고 나도 막 난리 났어요. 안 났어요. 그때부터 영적 침체가 5년 동안 한다고 아시면 할렐루야 5년 동안 영적 침체. 고3 때 저의 신앙에서 대학을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실패였죠. 엄청난 낙심이었어요. 이 문제는 저에게 25살까지 저의 인생의 굉장히 큰 주제였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고등학교 4학년 내내 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온 친구는 서울대 치대 갔어요. 딱 시험 붙고 나니까 청년부 나오시니까 나는 나가는데 많이 불편해.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안 되겠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야 되겠다. 뭐 이런 삶을 살면서 방황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5년 후에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성령님을 경험한다는 제 삶이 많이 바뀌었지만 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주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대감 자체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능력의 종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침체를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6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 잠깐 얘기했는데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에 물이 있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또 와서 천사의 방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의 방문. 가장 힘들고 가장 권고하고 가장 외로울 때 돕는 존재가 천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돕는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천사의 존재, 영적인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면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런 선후배들, 그런 가정 허락해 주세요. 지난 주간 천사의 방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꿈이었어요? 기도 중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 같은 존재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쓸 것과 필요한 것과 그 나눔을 허락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준 것은 단순히 엘리야가 배부르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호렙산이 나오죠. 몇 절이죠? 8절 말씀.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까지 갈 만한 힘을 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30년 넘게 했는데도 내 삶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낙심된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 영을 부어주세요.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천사가 단순히 영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영역, 3차원.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건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딱 부러진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믿기로 했습니다. 3주간 동안 주님, 저에게도 천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 아내가 컨퍼런스를 3박 4일 동안 가는데 저 혼자 소명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필요합니다. 유모, 그 아이들을 잠재울 수 있는 천사, 그 아이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천사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계속적인 아이스크림 공급할 수 있는 그 천사와 천사가 필요해요. 인생에서 사방의 문이 막힌 것 같은 그 막막함, 그 답답함이 몰려와도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와 같은 존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엘리야는 그 천사의 방문으로 40일 동안, 40주 40년, 40일 동안의 밤낮으로 케어를 받아요. 집중 케어. 하나님의 집중 케어를 받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의 40일이 넘는 기간 만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선지자의 직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직업, 그것이 그의 부르심이고 그의 사명이고 그의 기능인데 10절 말씀에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다시금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리,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천사의 방문을 환영합시다. 웰컴 투 엔젤. 누가 나의 엔젤인가? 구약시대에는 천사가 방문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천사가 역할을 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다. 언제 나에게 임하십니까? 누가 성령님의 그 통로가 되었는가? 어떤 목자인가? 어떤 목원인가? 어떤 교육자인가?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상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 상 자체에 기대하는, 제가 말하는 그 기대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상, 그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지만 점차로 상 주시는 그분보다는 상 자체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 기대감을 내려놓는 거죠. 주님, 내가 어느 직장을 가든지 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순종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야성의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되지 마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불신, 어려운 마음은 없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5년 동안 방황한 그 기간들의 내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그 결과에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세 번째로 영주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열대야가 되게 심하잖아요. 앞으로 한 2, 3주 동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밤에 잠이 안 오면 교회 와서 좀 에어컨 틀으시면서 전기요금 많이 나와도 우리 성도들이 밤에 기도하러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저기 앞에서 저기 사문자매는 그 자리에 있어요. 명탐제 기도하시는 주님 신뢰합니다. 별로 안 웃긴데 혼자 보고 있어요. 밤에 자는데 잠이 안 와. 너무 더우니까 막 정신이 없어.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교회 와야지. 같이 와서 기도해야지. 8시에 기도에 못 오면 아침에 나오니까 밤에 기도해야지. 주님이 신뢰할 때,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감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내 영혼에 나올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침체와 또 낙심, 완전한 침체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모든 무기력함과 낙심의 이유가 혹시 엘리야가 아니라 이세벨과 같은 그런 어떤 공격, 협박과 그런 어떤 유혹 속에 넣어진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은근히 우리 하나님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 주신 상들, 내가 내 인생이 잘 풀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타이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거절감, 그 서운함,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있다면 이 시간 그걸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천사의 방문을 주셔서 또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산 노래,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러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